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주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녕 그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황폐하였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던 그곳에 믿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작동되므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뜨거운 가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보길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하나님이여 특별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귀한 설립 감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갈림길마다 결정해야 할 수많은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크신 사랑과 동행하심 속에 저희들은 늘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는지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옵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가 창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많은 시간들이 걸음이 되어 이제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새 성전 건축과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남은 증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숫자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셔서 담대히 진행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영상으로 열심으로 충성하는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기관, 교사, 그 외에 많은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천국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충만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목 말씀을 하나님의 산, 일자산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6년 동안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지난 5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7개월을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개축 완성과 정축 허가를 앞두고 맞이하는 설립 주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 여러분에게도 감회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틀을 잡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이 일자산이에요. 이 일자산의 이름이자 우리 교회의 새로운 40년의 이름인 일자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마스터 플랜을 선포하려고 해요. 그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이죠. 배경이 이러한 겁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22장 끝자락에 뭐가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잠깐만 살펴볼게. 틀리면 안 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 게 맞죠? 21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는 게 맞죠? 집중하시라고.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에서 가장 위대한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대요. 어떤 하나님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의 눈물을, 우리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때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에요.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샘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받고 다시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곡하는 모든 것들이 없는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눈물 없는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에 생명수의 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 도시 한가운데 복판으로 흘러갑니다. 그 도시의 넓은 한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간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거는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 22장과 평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또 배경은요 이러합니다.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힌 지 25년. 지금은 이거 해도 괜찮죠? 이제 숫자 지난번에 나 이거 하기가 어려웠어.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2번이래. 목사님이 2번이래. 이렇게 하면 1번이래. 지금은 괜찮죠? 그죠? 선거 끝났으니까. 자, 25년.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지 25년. 흔히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간 데를 BC 605년으로 보아요. 그러면 605년 이후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이 함락되고 파괴된 것,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건 BC 586년이에요. 그로부터 14년이니까 다니엘과는 약간 다른 또 다른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성이 함락되고 나서 14년째,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25년을 기준으로 하고 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로부터 몇 년 뒤에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든지 성이 함락되든지 그 시점으로 카운트될 때 70년이 지나야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25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아직 45년이 남아있는 거고 1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몇 년이 남아있죠? 56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소망이 끊어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성읍과 성전이 어떠하실지를 41장부터 쭉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41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의 크기와 배치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거룩한 안뜰이 나오고 성전 가장 중심에 번제단이 있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44장에 가서는 성전에서의 규례와 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사독 자손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은 그 직무를 행할 때 어떠해야 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과 46장에 가서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단위를 쓸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떠해야 될 것을, 그리고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안식일과 초하루는 어떻게 하고 예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4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장에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온 세상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말은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저쪽 제주도는 무슨 수가 있어요? 제주도는 삼다수, 예? 서울은 아리수, 교회 성경은 생명수, 영생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생명수, 영생수가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500m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천척마다 500m 기준으로 간격으로 4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발목에 물이 차더래요. 두 번째로는 무릎에 물이 차더래요. 세 번째로는 허리에 물이 차더래요. 네 번째로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이렇게 500m 천척 간격으로 물의 깊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강을 이루고 동쪽으로 흘러서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를 들어가는데, 사해 한번 가봅시다. 저도 안 가봐서 가볼 거예요. 자, 사해를 가면 사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 몸이 둥둥 떤대요. 둥둥 떤대. 왜? 염도가 높아서 둥둥 떤대요.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문 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생수가 그곳으로 흘러가니까 사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까지 도달하는 그 시점에 이 강물의 좌와 우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들이 있는데, 시들고 메말라가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뿐 아니라 그 강물이 도달한 바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가 심히 많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넘겨주시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진벌과 갯벌은 그대로 유지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 심히 많으려니와 11절에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니까, 소금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서 나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심지어 소금 만드는 곳은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강가 좌우편에 과실나무를 자라게 하고 동일하게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열매는 먹거리가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가 이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가장 암울한 그 한복판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되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옛 이름인 석천과 연결되어 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석천이 무슨 뜻이라고요? 석자, 무슨 석요? 무슨 석? 돌석이라고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반석 석자. 천은요, 샘천자입니다.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와요. 그게 석천의 이름이에요. 석천 이름이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석촌 하는데 석천과 석촌은 달라요. 예? 아시겠어요? 석천은 생명수예요. 석촌은 석촌호수예요. 그죠? 그 근처란 말이에요. 이 석천이 우리 교회의 뭐인가 하면 뿌리예요. 그 석천이 이제요,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이제는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면 생명수 강을 이루고요, 그 강 좌우편에 우리 교회는 한 곳을, 그 좌가 됐든 우가 되었든 한 곳을 가정공동체라 명하는 거예요. 또 한 곳을요 교회 공동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공동체 안에 있는 나무 하나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 교우 한 분 한 분이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를 우리는 푸른 생명나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른 생명나무들이 이제 그 강,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강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아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뭘 이루는가?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이루어서 뭐가 되는가? 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 마스터 플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내용을 설립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에 적용하면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강을 이루는 물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반석이신 주님, 예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잖아요. 그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강과 연결되어 있는 강 좌우편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이 강의 생명수와 연결되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6월 3일이 지방선거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선거 가운데 출마하신 분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섬이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기능하도록 여러분은 기도로 팍팍 후원해야 되고,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면 손 한번 잡으면서 밥도 한번 사주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조금 작게는 이 서울을, 조금 작게는 이 강동구를, 조금 작게는 이 둔촌동을 그렇게 만들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요, 이 강동구를요, 이 서울을요, 이 대한민국을요, 심지어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 열방을요 행복한 나라로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이루는 물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석천으로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대한 생명의 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내자. 오후 예배 때 오후 모임 때 퀴즈입니다. 내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셨어요. 최수자 권사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지 아십니까? 5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신지 압니까?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웜에 이 말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웜이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웜에도 다르죠. 경상도 말 중에요, 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요. 같은 좀도 내 감정을 어떻게 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책임지도록 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강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강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 좌우편의 일자산 보혈 가족인 교회 공동체와 일자산 혈연 가족인 가정 공동체는 반드시 뭐한다? 살아난다예요. 두 번째,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살아난 강 좌우편의 푸른 나무입니다. 죽었던 곳,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살아난 푸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어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나무가 되어서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뭘 이룹니까? 나무 한 그루와 한 그루와 뭘 이루죠? 숲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걸 생명의 숲이라 그래요. 감사한 건요, 저는 이 석천교회와 합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 몰랐어요. 여러분 저 알았습니까?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왔죠. 그때 저 나이가 50 정도 되었었습니다. 나는 최수자 권사님을 50년 만에 처음 뵀네? 얼마나 반갑던지. 50년 만에 처음 뵀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큰절을 할 뻔했어요. 그때 그분이 주신 게 뭔가 하면 감말랭이였어요. 그렇잖아요. 감말랭이 지금은 안 하시죠. 옛날에 감말랭이 하고 자기가 기밀이처럼 뭐 그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최수자 권사님을 만나 뵈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단 여러분 중에 유일하게 아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은영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 바로 앞에서 얼굴을 뵈온 적이 있어요. 너무 고우시고 아름다우시고 미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몇 번 안 뵀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애들은 이 권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오니까 그분이 여기 계신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뭐라고 저 올백머리 쫙 해가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요. 그때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푸른 숲이었어요. 그 푸른 숲과 석천이 합쳐서 석천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석천이 생명수이고 이 생명수가 푸른 숲을 이루는 푸른 나무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안 있죠? 쓰는 것 중에 TTS라고 적혀 놨을 거예요. TTS라는 그게 뭔가 하면 더
트리 스토리예요. 발음은 시원찮아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야기예요. 이야기가 아니고 야기. 그 나무 야기. 어떤 나무 이야기요? 바로 생명나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 좌우편에 푸른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강 좌우편에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푸른 나무가 되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요,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먹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었던, 지역시의원이 되었던, 정치인 누가 되었던 그들과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 차 한잔 사줄만 하지 않겠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한다 그러면 차 한잔 사주십시오. 얻어먹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잔 사주는 거, 뭐 다른 거 이권 개입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생한다고 사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말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강 좌우편에 푸른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숲을 각 가정마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 안에서 이 장소, 행정구역인 이 609-4 안에서 저 위에 올라가면 5구 2번지라는 그 지번 안에서 숲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은평교회도 그 지역, 그 장소에서 숲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바로 뒤에 있는 양해문 교회도 저 지역 안에서 숲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숲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가 하면 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 숲들이 많아지면, 이 생명나무로 가득 찬 숲들이 많아지면 주변에 오늘도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지 않겠어요? 먹거리를 제공받지 않겠어요? 삶을 살다가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의 잎사귀를 다 먹고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푸른 나무, 생명나무를 통하여 주변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심과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천국 공동체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푸른 생명나무가 이룬 그 푸른 숲은요, 하나님의 산인 일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원 자체를 부를 때 기도의 성산이라고 불렀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일자산이에요. 그래서 저 산은요, 기도원을 방불케 하는 거룩한 기도의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아울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한 그곳에서 우리는 일자산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사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들과 안뜰을 지나 정중앙의 번제단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며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우리를 적시고 그 적신 일자산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생명의 푸른 나무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와 함께 연합된 생명의 푸른 숲으로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산 일자산이 되어야 되어요. 그러면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아니요, 지역의 사람들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교우들 안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 중에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몇 사람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을 해요.
근데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하나님 밑으로 두면 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돈이 50일, 하나님이 49일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만일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그냥 우스개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1년 안 나오고, 아니 우리 교회, 내가 교회를 10년 안 나가는 조건으로 악한 마귀가 복권 당첨되게 해준다, 이러면 어쩌실래요? 갈등 많이 될걸요? 아니 500원짜리 말고 어제 추첨한 그거 1등짜리 그거 당첨시켜 줄 테니까 10년 교회 나가지 마,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나요? 이야, 저부터 의논하지 마시고, 이게 의논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고민될걸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인생인지라 인간인지라 고민하고, 저도 고민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저 고민된다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고민 안 됩니다. 그러나 고민된다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고민은요, 인생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민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얻질 못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인생의 그 험한 파도 앞에서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푸른 숲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일자산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푸른 나무로서 그들에게 먹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모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애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면 일단 배가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못 데리고 나와.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느 순간요, 인생의 험한 파고 앞에서 눈물 흘릴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 앞에 뭐가 되어야 되는가? 야, 아빠가 엄마가 지금껏 기도하고 있었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셔.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몸을 그들의 먹거리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잎을 떼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석천이라는 이름을 뛰어넘어서 일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의 생각 넘어서 저 5구 2번지에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 마스터 플랜인 일자산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셨어요. 왜 찢으셨죠?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몸을 찢어야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이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에서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푸른 나무로서 설 수만 있다면 자신의 피를 흘리는 거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 앞에 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앞에 푸른 나무로서 너희의 몸을 음식거리로 주고 너희의 잎을 약재료로 제공하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그 한복판 그 중심에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을 대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좌우편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가족들과 교우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님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족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찬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었어.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찬을 뭘로 알고 받으셨습니까?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세례를 받지 않고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 푸른 나무로 살아서 내 몸을 세상의 먹거리로, 내 잎사귀를 세상의 약재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세상 모든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성찬을 더 넓게, 더 높이, 또 멀리까지 이렇게 시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루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그 일에, 그 사명 앞에 앞서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도 그 말씀 따라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두렵고 틀림으로 생명 바쳐 감당하며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려 합니다. 일자산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석천을 토대로 해서 일자산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난 40여 년 동안 흘렸던 땀이 헛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학연과 우리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인 일자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새로운 40년을 붙들어 주옵소서. 억울했으라도 지난 40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40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교회와 가정 안에 세워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교우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푸른 나무 생명나무로서 숲을 이루고 일자산을 이루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